유언은 죽음에 이르러 남기는 말이라고 합니다. 만 17세 이상이 되면 보통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는다라고 해서 매우 중대한 표현입니다. 실은 저와 여러분이 내일 일을 지금은 참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만일 오늘 여러분이 유언을 남긴다면 어떤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누구를 만나서 그 내용을 남기시겠습니까? 또 어떤 내용을, 어떤 말을 또 남기시겠습니까? 특별히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자신의 생명을 바치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남긴 유언이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일명 이 말씀을 지상 대계명이라고 하는데 성경에 풀어놓은 표제를 보면 이렇게 소개하죠.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할 일을 남겼다. 제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반드시 해야만 될 일들, 어쩌면 교회의 핵심 과제를 남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보통 많이들 사명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사명. 사명의 원뜻은 왕이 신하에게 준 명령. 이 사명보다는 계명이라는 뜻이 조금 더 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행을 해야만 하는 명령. 우리에게는 실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래서 기독교를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그래서 이 지상 명령을 지상 대계명이라고도 부릅니다. 저는 지난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실은 바로 승천하지 않았고 이 땅에 40일을 머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머무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인데, 먼저는 흩어진 제자들을 만나서 회복하는 일, 두 번째는 그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에게 이 지상 명령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의 어떤 순서로 보면 회복을 통해 결국은 지상 명령을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바로 복음 전도. 제가 이제 신학교나 교회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 많은 목회자들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해하십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해는 됩니다. 전도를 해야 교회가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떤 오해를 하냐면, 여러분, 전도는 교회의 성장의 수단이 아닙니다. 사람을 데려와서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잘 지내고 좀 뭐 공간도 넓히고 이제 그렇게 전도가 됐던 시기도 있었는지 몰라도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전도가 안 됩니다. 또한 많은 분들이 전도를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김경환 목사님이네 이러시죠. 광고를 앞에서 안으로 이렇게 하니까 빈자리를 채우려고 그러는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전도는 그냥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믿으십니까? 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사실인데 실은 저희가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 지상 명령을 한 번이 아니라 40일 동안 무려 5번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10번 만나는 장면. 저는 10번 이상 만났다라고 추론하지만 일단 10번인데 그 중에 무려 절반이 지상 명령입니다. 근데 그 지상 명령마다 특징이 있는데, 제가 이 특징을 왜 굳이 전도학 수업도 아닌데 말하냐면, 오해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명령은 강압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설득하십니다. 가장 먼저 요한복음 20장에 제가 지난주에 너무 좀 그 순간에 폄하한 느낌이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처음 만날 때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2번 말씀하십니다. 네, 이 구절이 굉장히 대표적인 구절이죠. 그들에게 회복시키는 게 첫 번째. 그 두 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영역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역은 온 천하.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세 번째.
바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전략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바로 성령을 통한 이 동력을, 전도의 동력을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전혀 일방적이지 않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고 심지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그분의 명령은 배려 깊고 따뜻하다. 믿으십니까? 그렇죠. 전도해! 이게 아니에요. 그중 오늘 함께 보신 마태복음 28장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전략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여기 나온 제자 삼기는 3년간 12명과 동거하며 자신의 모든 걸 전수하신 예수님의 전도 방법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대형 교회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크게 키우는 것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유일한 전략이었다면 그분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큰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릴 때마다 헌금을 모아서 흘려보내지 않고 건물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다 흘려보내고 오로지 12명에게만, 물론 복음도 전하고 가르쳤지만 12명에게만 집중했습니다. 그건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요. 아실 겁니다. 그 어떻게든 이 제자 삼기란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신 예수님의 삶을 재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세워야 한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자들 교회는 뭐 충분히 다 하지 않았나. 12명 이상 보인. 여러분 제 설명이 이해도 되면서 별로 논리적이지 않죠? 12명 같은 제자가 과연 있는지 고민해 봐야 되니까. 제 설명이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기분 좀 나쁘신가요? 아니시죠?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제가 이런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가 필요하다. 이 음성은 저희 제자들 교회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제게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교회가 개척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척 전에 교회 개척 반대주의자였습니다. 교회가 편의점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너무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제 전략은 저의 은사를 따라 개교회의 목회자들을 뭔가 도전을 주고 목회자들이 살아야 한다. 그러니 교회 개척은 아니다. 였는데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정말 교회 개척을 해야 한다면 제가 정말 주님께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 저희 이제 아버님도 계시지만 아버님은 저에게 그랬습니다. 일반 교회 뭐 청빙이나 부교육자가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경환이 너는 개척이다. 근데 그 말씀이 되게 위로가 되고 내가 그렇게 조금 막무가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기존 곳에는 내가 잘 적응 못할 스타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제 안에 좀 용기가 생겼죠. 나는 반드시 그 개척을 해야 될 운명인가? 그때 기도했던 겁니다. 진지하게 물었을 때 그때 주셨던 주님 내적인 음성이 뭐냐? 시간이 걸려도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는 필요하다. 근데 실은 어쩌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니까 오늘 이 마지막 명령은 모든 교회가 따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했습니다. 제자를 반드시 세워야 한다면 제자의 증표가 뭐냐? 뭐가 기준이냐? 감사하게도 제가 좋아했던 요한복음에 3가지 기준이 나왔습니다. 1번은 말씀 안에, 2번은 서로 사랑, 3번은 많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제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더 말씀과 가까워져요.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인생은 언젠간 떠납니다. 그리고 전혀 효과 없어요. 제 말이 아니라 너희가 말씀 안에 거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사이가 어색하고
야,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이러면 딱 여러분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다른 기준 살펴볼 게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고 근데도 저 영혼이 안 품어져. 내 화병의 근원이 있어. 만약에요. 없겠지만 저 영혼 때문에 단명할 것 같아. 그럼 제자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주님 말씀하셨죠.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가치에서 저희 교회에 세 가지 공동 성포문이 나온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마지막은 많은 열매에 나온 거죠. 복음 전도와 선교로에 존재하는 교회. 여러분 이 표현들은 되게 익숙하시죠? 제가 단체 문자 보낼 때 단체 문자 거의 안 읽으시죠? 읽긴 하지만 끝까지는 안 읽으실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보면 항상 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는 분은 있고 그냥 뭔만 하시는지. 저게 제가 11년 동안 꾸준히 했던, 제가 왜냐하면 한 가지를 좀 오래 하는 편이거든요. 저거 말고는 우리의 목표가 없으니까. 주일 예배 문자는 1번, 가끔 긴급 기도 제목 주영이 수술 2번, 그리고 금요일 밤은 3번. 그렇습니다. 어느덧 이 목표를 잡고 저와 여러분이 참 수고했어요. 11년 동안 달려왔는데 지난 부활주일에 제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의 본문으로 갈릴리의 복음이란 말씀을 전할 때 어느덧 지난 주일이 제가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한 지 30번째 시간이더라고요. 근데 그걸 몰랐는데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부터 성령님이 제 마음을 계속 두드리시더라고요. 뭔가 하실 말씀이 있구나 라고 좀 귀를 기울일 때 어떤 내적 음성을 주셨냐면, 제가 이제 좀 사과할게. 일부 예배 때 저희가 오늘 전도를 선포하니까 공격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마이크도 뭐 이런 것도 얘기하다가 우리 왜 자꾸 종목 목사님 가사 틀리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종목 목사 힘들게 또 우리 한별이 픽업 갔다 오다가 절 보자마자 웃으면서 목사님 뒷담화 잘 들었습니다. 그 오해예요, 오해. 제가 뭐라고 했냐면 요즘에는 옛날에 10시, 11시에도 바로바로 제가 연락이 왔는데 요즘에는 연락이 안 와서 보니까 집에 가면 쓰러지시더라고요. 너무 제가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런 얘기도 했었어. 근데 저는 일부 찬양 때도 은혜 많이 받아요. 이게 핵심이. 왜냐면 지난주에 일부 찬양 때 그 막 은혜가 일부 찬양 때 종목쌤 인도하거든요. 다 이제 오해가 풀렸을 겁니다, 목사님 이제. 근데 막 감동이 오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경환아, 오늘 말씀을 끝으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딱 본문이 하나 남은 거예요.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 다음 주 연결돼서. 그러니까 이 본문을 시작으로 새로운 주제의 말씀을 전해라. 그러고 보니까 올해 표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명시하고 그냥 형식적인 표가 아니거든요. 올 한 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명령인데 이 표 또한 그래요. 요새로 돌아오라는 건 스가랴 말씀에 나온 복음 전도예요. 죽어가는 영혼이 결국 성전에 못 돌아오면 끝나요. 성전에 돌아오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모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험난한 이 땅을 살아가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요새를 돌아오라는 주제로 복음 전도 메시지를 전하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표를 생각해 보니까 작년 표가 같은 맥락이에요.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은 요한계시록에 나온 많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전하는 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예언하는 교회라고 표현해요. 복음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그 표어에 맞춰 복음 전도 시리즈를 전하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을 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이 음성에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동시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 가지 사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뭐 갑자기 부흥하거나 뭐 막 영혼들이 오거나 이게 아니라 일단 저희가 지난 주일부터 베스트를 결단하자고 봉헌하자고 했습니다. 실은 지난 주일부터가 아니죠. 사순절 내내에 말씀드렸고
저도 이번에 경험했지만 와, 베스트를 정하고 이름을 쓰는 게 이렇게 힘들까? 왜 이리도 분주하고 마음이 무겁고 뭐가 두려워서 이 이름을 적는 게 이토록 힘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근데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몇 주간 더 진행하겠지만.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요, 저희 지방의 대선배 목사님이 몇 주 전부터 요청이 있어 지난 수요일에 만났는데 저보다 정확히 20년 위이신 목사님인데 성남중앙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영록 목사님, 지금 교단의 총동문회장님이신데 저를 콜링하셔서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로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이론으로 됩니까? 최신에 나온 어떤 중요한 도서를 가지고 이제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그렇게 이제 그 교회 교육자들과 깊은 토의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목요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위로 헌금을 모아줘서 저희 교단의 234 부운동에 참여하는 24개 교회의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다. 저는요, 목자재단의 이사장이신 조율래 원로 목사님, 우리 수정교회 원로 목사님이시잖아요. 저희 교단의 대선배님이시고, 교회진흥원 이사장 유순혜 목사님 섬기는 단체다. 물론 부담은 됐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좀 자부심이 있나 봐요. 이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면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 될 것이다. 아멘이시죠? 그 제가 어떻게 고민하다가 말씀으로 저희 또 스태프들 같이 예배를 섬기고 맛있는 식사를 섬기고, 와, 진짜 감탄하면서 드시더라고요. 물어보니까 왜 이렇게 풍성하냐고. 아니, 밥, 국만도 맛있는데 반찬이 왜 이렇게 풍성하냐고, 다들. 또 과일과 간식, 선물과 다른 선물과 책, 거마비까지 여러분의 그 사랑이 담긴 위로 헌금이 흘러갈 때 어떤 피드백을 받냐 하면, 어떤 모임, 234 부흥운동 모임 중에 제자들께 모임이 제일 좋았다는,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면 참 부끄러운데, 234 부흥운동 이런 겁니다.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 보고 4시간 전도하는 목회자의 교회는 아무리 개척교회도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이게 234 부흥운동이에요. 결국 복음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쉽지 않았지만 이것을 종합해 봤을 때 하나님의 섭리구나. 결국 모든 사인이 이젠 우리가 제자들 교회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특별히 제자 삼는 일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거기 모든 민족이라고 명시합니다. 가로 열고 김경환 제외, 인천 지역 열외, 가정 형편이 너무 힘들면 잠시 쉬어라, 이런 말 없습니다. 사업이 조금 안 되고 수입이 떨어지면 전도 쉬어, 이런 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순종해야 될 제자 삼기. 근데 자세히 보면 너무 중요한 유언이기 때문에 여기에 동사가, 항상 말씀에 동사가 중요한데 여러 개 같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원문을 보면 make disciple, 제자를 삼아라. 그러면 유사한 동사와 같았던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주기, 이건 다 그 하나의 동사를 꾸미는 분사예요. 이런 거죠. 제자를 삼으려면 과정이 명확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제시하고 끝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완벽한 전도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다시 시작하는 입장에서 우리 기억합시다. 이것이 완벽한 전도의 과정입니다. 가는 것도 전도고 복음 제시도 전도고 그 영혼을 품고 울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전도다. 제 말이 아니라 1974년도에 스위스 로잔에서 세계 복음학 국제대회가 처음 열렸습니다. 그때 세계적인 복음주의자들 있죠. 빌리 그레함, 존 스토트, 수많은 전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전도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3P라고 보통 강의하는데, 첫 번째 P, 프레전스는 현존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렵지 않아요.
어렵나?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영향력을 끼치라는 것. 그게 관계 맺기기도 하지만 영혼을 찾아가는, 거기서부터 전도를 시작해요. 두 번째 P는 프로클레메이션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 한만희 권사님 또 뵀지만 참 변재배 성도님의 저는 영접이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참 감사한 게 영접 이후에 표정이 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엄청난 고통이 왔음에도 견뎌내신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기도를 하시는데 손을 꽉 잡으시는 모습에 때가 되면 여러분 뭘 해야 돼요? 관계 맺기만 잘하면 되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해야 돼요. 용기를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때로는 쉽진 않겠지만 양육과 훈련을 통해 어린아이 같은 성도를 청년과 아비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전도의 과정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 과정은 이제 우리가 이해했지만 삶에 이루기 위한 것은 결코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시간을 내서 찾아가고 또 지속적인 섬김으로 기회를 엿봐서 복음을 제시하고 그리고 한 번 만남이 끝이 아니라 2차, 3차, 때로는 10차, 100차를 넘어서 무언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일은 결코 평범한 과정이 아닙니다. 동의되실 거예요. 일단은요, 훈련생이 훈련자에게 뭔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장을 떠나서 소통 자체가 불가합니다. 이 말이 뭐냐? 아예 우리와 만남을 갖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이제 만남 자체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최근에 이혼 숙련 캠프로 많이 알려지신 이호성 교수님이 세바시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더라고요. 세바시 아시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앞으로 누군가의 영적 멘토가 되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동의가 되더라고요. 목회자 입장에서. 갑자기 그분이 찬양을 부르시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조금 안 맞죠? 아까 계속 듣고 연습했는데.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하면 단명한답니다. 오래 참아.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화병의 근원입니다. 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누군가의 영적 멘토가 되는 일은 아니요, 꿈도 꾸지 말라. 앞으로는 100 플러스 알파 시대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오래는 살지만 그만큼 역으로 보면 어른의 역할을 오래 해야 되는, 이게 참 어렵죠. 같은 시공간에 살아도 여러분은 자녀들과 소통이 잘 되시나요? 부부간의 소통이 잘 되시나요? 어떻습니까? 흔히 부모와 자녀 간의 라포라고 하는 서로 신뢰하고 평안하게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어려운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겪어온 문화가 너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전도와 양육과 훈련을 하는 일은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전에 있는 현상을 말씀드립니다. 처치 앤설즈의 CEO인 툼 레이너는 이러한 모든 전도의 장벽을 몇 가지 이유로 설명하는데, 먼저는 우리들의 분주함입니다.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계속 우선순위에서 주님의 유언이고 뭐고 밀려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관심, 세 번째는 자기 훈련의 부족, 꼽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장벽으로 꼽는 단연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을 꼽습니다. 거절, 실패, 나의 말로 상대방이 언짢아할 것 같은 염려,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정말 복음 안에 있는지에 대한 숨은 의심,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거를, 나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반신반의 등이 종합적으로, 또 사단이 얼마나 여기에 기름을 붓습니까? 종합적으로 두려움이 되어 몰려올 때 전도의 결정적인 장벽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희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는 저희 교회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으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느낍니다. 이대로
왠지 이대로 정체될 것 같다. 막 두려움이 막 옵니다. 이게 두려움이. 이게 아닌데도 얼마나 사단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다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복음전도 시리즈를 시작하게 한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 안에 그 원리를 직접 가르쳐 주십니다.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냐 하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라고. 따라해 볼까요? 그러므로. 여기입니다. 중요합니다. 이 그러므로란 접속사인데 이유와 근거가 되는 접속사입니다. 무슨 말이냐? 무언가 숨은 동력이 앞에 언급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것이 전도의 장벽을 이기는 방법인데, 그럼 그 동력이 바로 뭐냐 하면 다름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아멘. 자, 놀라운 소식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더 놀라운 소식은 그런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절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사실 여러 번 전했거든요. 하나님이 제게 새롭게 주신 감동은 세상 끝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그냥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위로가 저에게 되더라고요. 이거면 사실 되는데. 실은 여러분, 비단 한 나라의 지역구 의원만 알아도 얼마나 우리 자랑하고 막 든든하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 지역구 의원에 비할 바가 아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 힘이 되십니까? 금요일에 제가 나누었지만 모든 성경은 주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내신 숨으로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말씀은 지금도 성령 안에 살아있는 권위 있는 말씀이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건 세상이 끝나도 이 책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힘이 되십니까? 제가 이 구절을 볼 때 문맥상 이해할 때는 이런 결론을 가졌습니다. 결국 전도에서 느끼는 모든 어려움은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이해할 때에만 극복할 수 있다.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기에 나온 권세라는 단어는 엑수시아는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부터 그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 많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임해야 합니다. 왜냐? 전도는 영적 주인을 교체하는 일입니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전도의 모든 현장은 영적 전도의 최전방입니다. 사단이 얼마나 갇힌 방법으로 우리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느낄 겁니다. 몸이 허약해진다는 거.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사단이 가만둘까요? 그 틈을 노리지 않을까요? 물론 책임은 우리에게 있겠지만, 원인이 있겠지만 가만히 있을까요? 얼마나 연약한 관계의 틈을 노리는지 모릅니다. 네가 정말 전도자가 맞냐?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정을 살릴 수 있느냐? 상관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방해해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묶고 푸는 권세가 이미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 열쇠라는 것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심지어 앞서가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가끔 무기력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무기력하고 힘이 약한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우리를 쓰실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알면 우리의 삶의 현장은 달라질 것입니다. 19세기 위대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영적 세계를 볼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영적 세계는 어린아이도 있고 거인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은 믿음이 복된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작은 믿음이 전율하는 소망을 가져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으로 볼 때 그 믿음은 다름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이 여전히 부족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베이스를 정하고 전도하자고 외칠 때 항상 방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을 꼽는다면 식당이 아닙니다. 조금 더 쾌적한 장소가 아니에요. 소그룹 장소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제자들 교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작은 믿음입니다. 그 확신입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하는 여부에 따라 어떤 자신감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지신 예수님으로 인한 자신감, 나로 인한 자신감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한 확신. 여러분, 그 확신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여러분 삶으로 돌아가셔 여전히 분주할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분주함에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무관심도 맞서 싸울 수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은밀한 두려움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소그룹 리더 훈련 때 이제 함께 공유하려고 하는 책이 있는데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미 나온 지는 됐지만 이 책의 부제가 뭐냐? 왜 그 교회는 문을 닫았을까? 이 책을 딱 펼치면 여러 이유가 나옵니다. 과거 영광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사라집니다. 내가 예전에 이렇게 했었지. 지금 안 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건 과거 영광에 사로잡힌 교회는 그러다가 소멸되고 또요. 교회 예산을 내부로만 흘려보내는 교회는 사라집니다. 이 탐욕스러운 교회는 반드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가 부탁인데 이렇게 우리가 섬길 기회가 있을 때마다 힘껏 동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이 역으로 돌려보면 책에 나와요. 교회 예산을 내부가 아니라 외부로 흘려보내는 교회는 반드시 보존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지체들을 풍성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어떤 교회가 사라지느냐? 이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목사의 잦은 교체.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엔 우리 제자들 교회는 절대 사라지진 않겠다. 저 하영 목사님 앞으로 교육자들 이제 희보전점 이제 겨우 4년 차인데 다른 교회 가면 대접받을 텐데 4년인데 우리는 이제 명함도 못 내밀어. 7년은 돼야 너 있었니? 언제부터 있어? 그리고 우리 성도분들도 그래야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 이분이 있구나. 근데 한편으로 두려운 건 잦은 교체는 없지만 이대로 흘러가면 이것도 너무 괴롭겠다. 이 상태로 전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해요 여러분 회복되는 것도 맞고 교회 와서 치유되고 위로받고 즐겁고 잘 먹고 연합되는 거 다 맞는데 예수님의 유언의 핵심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사라진다고. 근데 이 책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교회가 사라지는 결정적 이유가 뭐냐? 바로 지상대 명령의 망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대해 순종하는 걸 소홀히 하기 시작합니다. 망각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가 자취를 감추면 그 교회는 뭐 만났냐?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성도들만 남아요. 이게 나쁜 건 아닌데
이런 성도들만 있으면 그 교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랑 차이가 있을까요? 위험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오늘 그냥 솔직히 한두 달 만에 우리 교회 체질이 바뀌어가지고 막 영혼들이 몰려오고 무관심이 관심을 바뀌고 이럴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스타트가 뭐냐? 위를 보라는 거예요. 위를. 지난학기에 봤던 레버카 피팟은 모든 교회 전도 회복은 위로부터 시작된다고. 그 말이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면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 어린 양이었지만 유다의 사자로 오실 예수님, 존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분이 위에 계시지만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좀 순종해 간다면 정말 달라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가 주님께 더 집중하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게요.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선포합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다스리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혈육왕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자가에 달리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날 다스리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높여서 경배합니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소개했지만 여전히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는 분주함, 우리의 무관심, 과거의 실패와 거절과 여러 환경에서 찾아오는 반신반의에 찾아오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어쩌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모든 형편을 돌아볼 때 서로 사랑하기보다 말씀 안에 거하기보다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보러 볼 때 여러분 안에 확신보다는 의심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메시지를 준비하며 우리가 할 일은 위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예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존귀한 어린 양 이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할 때 반드시 모든 장벽들이 하나님 자연스럽게 넉넉히 돌파가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이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작은 믿음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전도자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그 이혼을 기억하며 우리 마지막 명령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고 다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위로부터 시작되게 하나님 땅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떤 생각, 어떤 마음, 하나님 부정적인 모든 생각
하나님 우리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를 다시 부르신 그 사명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거하기를 서로 사랑하기를 더 나아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 다시 한번 많은 열매를 맺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시 시작할 것이 요새로 돌아와 주님의 영혼들을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것이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위로와 도전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구 것마다 놀라운 회복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위로하고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길만들어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다시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보름은 다시 한번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영 주님만 경배받아 주님께 집중하자.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흩어졌던 영혼들을 모이게 하시고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강건한 존재로 일어서게 하여 그러나 우리에게 자신을 나오는 어차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한 자신 함께 하시는 예수를 말미암아 이 자신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어느 때보다 강력해 하는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여 도와 주여 도와 주님 도와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능력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할 수 있다는 생각과 마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기도 성령님 도와 성령 하나님 도와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주님 도와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 성령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주님 주님이라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어린 양 찾아가신 주 너희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합니다. 높여 경배해 자다에 달리신 주님 경배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내 자리로 돌아가서 단 한순간이라도 진정 주님의 두드림 앞에 하늘을 보고 위를 보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의 열망으로 부르심 받은 많은 일꾼들이 있는데 때로는 무관심, 분주함,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 멈춰있던 자리가 있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오늘 깨달았듯 오늘 주님의 마지막 유언인데 제자 삼기 위해 가서 복음을 전하며 그들을 설득하여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집중할 수 있는 제자들 교회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집중할 때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새로운 변화의 물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새로운 발걸음을 딛는 이부 예배에 참여한 모든 예배자들 그 삶의 현장 위에 어린 시온이부터 우리 강술래 최복님, 유경래 권사님까지 흩어져 있는 많은 교우들 위에 회복 중에 있는 여러 환우들과 우리의 모든 섬김을 통해 반드시 주께 돌아올 모든 베스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